요한계시록 18장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과 8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절부터 19절은 이제 세 그룹,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해상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는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24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권면에서 시작되면서 이 멸망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그리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어려우신 공의의 심판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탄식 후에 갑자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즐거워하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대상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존재도 포함이 됩니다. 이 하늘이라는 용어는 천사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지요. 반면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사도들, 예언자들로 나타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성도와 예언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변인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교회의 두 기둥인 두 기둥,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성도와 아울러서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지칭하고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에 협력한 사람들이 들인 이 세상의 왕들이라든가 상인들 그리고 해상 무역에 종사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슬퍼하며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보상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해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을 그녀로부터 행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해석이 어렵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을 그녀로부터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19장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운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큰 창녀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운한으로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8장 20절의 말씀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를 위해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의 운한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각한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전을 파괴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고 눈을 빼고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로 수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의 가죽은 벗겨지는 상황을 당했고요, 불 속에 던져졌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손톱 사이에 바늘과 같은 것으로 쑤시면서 고문을 당하였고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를 지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바벨론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지금 내리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즐거워하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어떤 복수심, 내게 원수를 나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복수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즐거워하라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반드시 처벌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21절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센 천사가 이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현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맷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돌리는 작은 맷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이가 한 40, 50대 된 분들은, 또 시골에 하는 분들은 이 맷돌을 기억할 겁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거기에 콩을 볶거나 아니면 곡식을 뽑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복음에 보면 연제 맷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연제 맷돌을 목에 걸고, 이 연제 맷돌인 게 뭐냐면 아주 큰 돌이며 무거운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이나 노새들이 끄는 거예요. 이 맷돌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곡식을 갈 때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심센 천사가 바다에 던진 맷돌의 무게가 작게는 500kg, 그리고 크게는 수천 킬로까지 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맷돌을 바다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큰 맷돌처럼 큰 도시 바벨론이 지금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돌이 지금 큰 맷돌이 바닷속에 깊이 던져지게 되면 아무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멸망당한 바벨론을 아무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졌으니 다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전히 미래형으로 미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이 얘기합니다.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내란 죄로 인해서 내란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 동료들이 바벨론을 이제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큰 맷돌, 연자 맷돌이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벨론도 큰 도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자 맷돌을 아무도 들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을 아무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번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다시는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 이 맷돌보다 더 힘이 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인 이 천사가 이 돌을 던져서 던질 힘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천사를 보낸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바벨론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도가 아무도 없고, 나라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큰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건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 나오지요.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를 지금 오늘 22절과 23절 이 하반부는, 전반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문구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뭔 얘기냐면, 바다에 던져져서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5가지의 상태,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가 이겁니다.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노래, 피리,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노래소리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음악이나 예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송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음악이 없는 도시, 예술이 없는 도시, 즐거움이 없는 도시, 그 도시는 삭막한 도시요, 바람 소리만 윙윙윙 거리던 도시일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절망과 낙심 속에, 싸움과 다툼 속에 아웅다웅거리는 그 삶만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 그 삶을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한때 풍부했고 흥청망청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황량한 사막처럼 삭막한 도시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둘째는 상업활동이 마비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어떤 세공장이도 다시는 볼 수 없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도시마다 자기들의 물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들이 이 물건들을 서로 교역, 다시 말해서 물불 교환이라든가 아니면은 화폐를 사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제 활동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마다 가정마다 물건을 만드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실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언제나 북적북적거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경제 활동이 멈춰져 버린 도시가 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제 활동이 멈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이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맷돌 소리가 그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맷돌은 연자 맷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뭐냐면 집에서 여인들이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이 작은 맷돌을 얘기합니다. 요만한 맷돌이죠. 그래서 고대에 아낙네들이라든가 여종들은 곡식을 맷돌에 넣고 빻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맷돌 소리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이 소리가 뭐죠? 가정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맷돌을 갈아서 이제 나온 알맹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맷돌을 돌리지를 못하니까 음식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생활 필수품인 곡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경제 활동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조차 없는 상태로 지금 바뀌어져 버린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등불 불빛도 다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맷돌 소리는요 낮에 들린답니다. 왜냐하면 낮에 돌려야만이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등불이 어둠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빛이 사라졌어요. 이 등불의 빛이 가정에 사용하는 작은 등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의 일상생활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가정의 일상생활이 사라집니다. 암흑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기쁨이라든가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고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결혼이라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잖아요. 저도 항상 열심히 금심인 게 우리 딸이 33인데 아직도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답답합니다. 고대는요 이 결혼을 갖고 3일간 혹은 7일간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 특별한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일상생활의 삶도 파괴가 되고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일상생활과 특별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23절 하반절과 24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했기 때문이에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여기서 땅의 세도가로 행세했다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땅의 위대한 사람이다, 혹은
땅의 왕족들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지금 상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족들, 왕족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에서도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가리켜서, 두로의 상인들을 가리켜서 뭐로 표현했냐 하면은 귀족으로, 그 다음에 왕족으로 표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상인들을 가리켜서 귀족이요, 이 왕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변형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세도가로 행세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잘 의역을 했는데 잘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왕족들이요 귀족들이다, 이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바벨론의 상인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그들은 거물급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의 거물급 인사로서 그들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이 바벨론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데요, 우리 지금 겨울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첫날 여러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 미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선수들이 파울이 당해갖고 사전에 결승전도 못 올라가요? 나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와라. 뭐 하려고 거기 있냐? 이게 화가 이만큼 집 위로 오른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미국은 떠나버렸더라고요. 미국은 아사리 가버렸어. 여러분, 바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향력이겠죠, 그죠? 영향력.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지. 여러분, 상인들이 종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시민들,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청지기로서의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고 삶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느냐? 섬기는 청지기에서 주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물질의 힘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의 힘이 세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인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쾌락을 조장하는 존재로 등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든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위가 있다고 해서 폭군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다고 힘이 있다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모든 민족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벨론의 모든 민족에게 사용한 속임수를 여기서 마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에서 바벨론은 모든 민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술로 모든 민족을 속였다. 이건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심정인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이끌었지요. 그리고 점성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조장을 하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마술로 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민족들을 떠나게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전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서도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이 성도들의 피만 흘렸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모든 사람의 피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의 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요,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했다 하는 겁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와 유대인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사실 주 70년이지만은 이 전쟁은 주 66년부터 73년까지 약 한 6년에서 7년까지 계속되어 온 전쟁입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의 수는 약 1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110만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한 디도는 이 유대인 포로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오본 베레투스, 안디옥으로 끌고 가서 들짐승에 밥이 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이 검투사로 싸우다가 죽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들을 죽인 것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피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피를 흘린 대가라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 땅에서의 일상생활과 특별한 생활의 무너짐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기억하시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에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은 단지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된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은 반드시 보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